갈라디아 2장 20절과 내주 치유, 우리는 전인 치유라고 그러는데요. 이번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치유한다고 해서 독특한 용어를 썼습니다. 구원준 선교사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 제가 발표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은 성경 전체의 핵심 구절입니다. 나는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었는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가? 죽었다는 것, 옛사람, 자아, 육의 사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가? 그냥 내주만 하시고 계시는가? 또 차이입니다. 내주만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내 안에 살고 계시는지, 진짜로 진정으로 확실하게 저 십자가에서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는가? 이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같이 안 죽었으니까 펄펄 살아서 문제와 갈등이 발생됩니다. 사람 관계에서, 부부 관계에서, 자식과 부모 관계에서 내가 안 죽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침을 뱉고, 죽은 자한테 침을 뱉고 욕하고 주업해도 말도 없고 반응도 없습니다. 소양속담에 죽은 개를 거듭 차지 않는다. 죽은 개를 거듭 차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내 것으로 살고 있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거기에 빈칸에 적어 넣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한 몇 초간 드릴게요. 지금 이 시간에 갈라디아 2장 20절을 통과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살고 있는 사람을 만나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이름을, 명예로운 그 이름을 그 빈칸에 적어 넣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요한 것을 느꼈습니다. 읽으면서 중요한 것은 안드라인 하시고 좀 점검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박 목사야, 이 박 목사는 박하정 목사를 가리킵니다. 박 목사야, 성경의 제일 중요한 구절을 아느냐? 갈라디아 2장 20절이다. 나는 이 말씀을 못 이루었다. 너는 이 말씀을 이루고 오너라 라고 유언을 한 이후에 3시간 만에 아들 앞에서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 아들이 박하정 목사님이고요. 그의 어머니는 72살 때 하늘나라 간 붕선 권사님입니다. 박하정 목사님하고 저하고 참 친밀하게 교제를 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는 가운데 박하정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구절을 이룬 사람을 못 만났다. 이 구절을 내 것으로 만들어 사는 사람 못 만났대. 그래서 지난 주간에 박하정 목사님 아내 되시는 조수림 사모님하고 12월 27일 날 제가 통화를 했어요. 조선희 사모님, 박 목사님 남편은 갈라디아 2장 20절을 제대로 살고 갔을까요? 한참 생각하더라고요. 내 남편은 이렇게 말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을 말씀대로 살다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참 존경스러운 부부입니다. 왜 이런 어렵고도 난해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을까? 갈라디아 2장 20절을 말합니다. 이 구절을 가르쳐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 책을 한두 번 읽었다고
내 것이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책을 뗐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22일 전후했어요. 지금까지. 하루에 3시간 전후를 이 책에 시간을 들여봤습니다. 책을 뗐다는 것은 옛날에 천자문이나 명심보감을 떼면요, 그 동리에서요 떡을 해가지고 동리 집집마다 돌렸어요. 그걸 책을 뗐다는 뜻이에요. 묵상하고 고민하고 깊게 사색해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묵상도 하고 고민도 하고 깊게 사색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런 갈라디아 2장 20절 구원전 선교사님이 쓰신 내주치와 같은 류의 책이요, 믿음의 말씀 운동 3세대에 걸쳐서 저술되었습니다. 첫 세대 1세대는 E.W. 캐년 할아버지 뻘대입니다. 2세대 아들 뻘대는 케네스 E. 핵임 목사님, 3세대 손자 뻘대는 앤드류 오멘 목사님. 이 책을요, 이런 책을 번역한 오태영 목사님, 우리한테 와서 2번이나 3번이나 특강해 준 목사님이요, 친구 목사님, 선배 목사님, 후배 목사님한테 10권을 전달해 주면요, 한 목사님 아닌 한 목사님이나 2분의 목사님 읽지 8명 내지 9목사님은 읽지도 못한대요. 들어가지도 못한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심각한 질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저는 오태훈 목사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질문도 하고 답도 없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은요, 신학교에서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진리의 가르침 때문이다. 신학교에서 배운 것이 잘못 배워서 그렇다는, 이 잘못 배운 것이요, 깊은 목같이요, 우리 뇌에 깊게 박혔어요. 빼내기가 힘들대요. 뒷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과 내주치우, 이 책은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하는 일본 선교의 모델이 되신, 선교의 결과로 정말 일본 선교를 성공했다 실패했다 말할 수는 없지만 참 모델같이 선교를 잘하신 김구원준 선교사님이 그 험준한 고난의 질곡을 통과하면서 70평생 삶이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그의 삶과 신앙의 핵심이고 엑기스입니다. 20년 전에 아내를 암으로 한나라 보내고 세 딸을 양육하면서 그 가운데 33년 동안 일본 선교에 헌신한 분이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그래도 선교에 관여하고 있어요. 몸의 질병, 협심증, 부정맥으로요,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그 병 때문에 우울증까지 와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건강 회복을 위해서요, 수천 개의 동영상을 청취하고 메모까지 했습니다. 몸에 좋다는 거 다 찾아보고요, 직접 찾아다니면서 자기 몸을 실험 대상으로 실천한 결과 지금은 견딜만한 건강의 복을 주셨답니다. 이런 삶, 고통, 고난, 시련의 결정체가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귀중한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 이것이 큰 주제고 제목입니다. 큰 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자의 서문 4페이지를 천천히 읽으면서요, 음미해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이 책을 어떤 자세로 읽고 공부해야 될까 하는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책 3페이지를 펴시고 다 펴세요. 김용준 목사 우선 요청하지. 자, 3페이지를 했죠? 제가
천천히 읽을 거니까 없는 사람은 빨리 달라고 그러세요. 줄만 안 치면은 나중에 반납하면 돼요. 살 분은 자기 마음대로 줄 치시고 메모해도 되고요. 소문 제가 읽습니다. 모태신앙의 선교단체 파종 선교사로 33년, 일본과 미국에서 신학 공부도 해봤다. 최선, 성장, 충성, 절약, 희생, 사회의 가치를 추구해왔다. 제사와 충성, 헌신 이야기를 하면 많은 이들이 감동하는 것을 보아왔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 갈라디아 2장 20절을 본문으로 설교학 시간에 설교도 했다. 설교학 시간에 했으면 미국에서 공부했으면 영어로 설교했겠죠? 평소 암송은 물론이다. 제일 애송하던 선구이니까 불만을 가진 것은 아니다. 그런데 2%가 부족한 것 같았다. 그러던 3년 반 전 일본 동북부 지방의 지진 피해 지역에서 다니다 대상포진을 시작으로 몇 군데 병을 얻어 한국에 왔을 때 처음으로 병과 싸워야 하는 신세가 된 자신을 발견했다. 지금까지 복약 처방을 받아본 적이 없던 사람이 건강에 관해 전혀 모르던 것이 참으로 많은 걸 알았다. 몸이 아파야 봐야 한다고 하는 분야도 그 중에 하나다. 몸이 아프다. 협심증과 부정명으로 호흡이 딱딱하다.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을 쉽게 갈 수가 없다. 평생 복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다. 나를 돌아보는 시간도 갖고 병의 원인에 자가 진단도 한다. 그러나 전에 하던 대로 추리하고 율법을 말하고 옳고 그름을 계속 따진다. 마음은 염려에 시달린다. 가족 걱정도 가족 걱정의 높이가 도가요. 이래서 우울증에 걸리는구나 하는 곳까지 이르른다. 여기서 무너지면 마음과 몸이 약해지고 환자로 살다가 마지막 길로 가는구나. 죽음의 두려움은 말할 것도 없다. 기도도 한다. 찬송도 한다. 말씀으로 기도로 여기까지 온 건 맞다. 그러나 2%가 부족하다. 실은 그보다 훨씬 많은 30%가 부족했는지도 모른다. 보험대로 살지 못했다고 말해야 맞을 것이다. 일본에서 자주 먹던 일본식 튀김, 우동, 라면 등의 식사 습관과 스트레스 관리도 문제였다. 오히려 잘된 일이다. 이때 다시 갈라디아 2장 20절이 내 눈에 들어왔다. 30년 전에 동경에서 깊은 관심을 갖고 듣고 일본 학생들과 나눴던 뉴스타트 이상호 박사의 강의의 최신 유튜브 강의를 다시 발견했다. 전에는 엔돌핀과 채식, 섬유질에 관한 이야기가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유전자 회복을 다루는 최신 과학 이론으로 그는 무장하고 있었다. 이상호 박사의 케이프를 한 3천 개 이상, 한 3년 됐어요. 그리고 완전히 이상호 박사 거의 건강 완전히 도사가 된 거예요. 전문가가 된 거예요. 논산 양천양 치유센터 김종주 장로와의 만남과 교제도 다시 시작되었다. 사도는 왜 갈라디아 2장 20절을 쓸 수밖에 없었는가? 갈라디아 2장 20절이 태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갈라디아 2장 20절이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는 나와 어떤 관계를 맺으려 하는 분인가? 그가 내 안에서 내 삶을 살아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이 인생의 후반부 마지막 부분을 의미 있게 살다 갈 수 있을 것인가? 진정한 치유는 무엇을 말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안고 다시 기도하며 말씀 암송과 성경 공부를 다시 하게 되었다. 십자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허락한 예수를 내가 안다면서 만사에 조건다는 식으로 살아온 모습을 발견한 것도 갈라디아 2장 20절을 연구하는 중에 찾은 은혜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나의 생명이며 이 생명이 나를 살게 하며 쉽게 하시는 능력인 것에 대한 무지를 절감했다. 이것이 2% 부족의 진짜 원인이었을지 모른다. 이제 충성, 헌신, 성장 프로젝트 제자와 예와 이야기와 관련된 성공담을 내가 먼저 말하지 않는다. 대신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말하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사는 상생과 십자가 사랑 그리고 그로 인한 감동과 치유를 먼저 이야기한다. 헌신 제자와 같은 것을 이야기할 때의 반응보다는 못하지만 여러 사람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다. 가족이 더 그리워진다. 이 가족이라는 아내를 가족으로 표현했어요. 20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신 사모님이에요. 늘 신중하고 그 사모는 늘 신중하고 조심스러워하던 내 생각도 더 긍정적으로 변한 것 같다. 방향은 잘 잡은 것 같다. 이 책자는 이런 과정과 질문을 거치며 만들어진 것이다. 나의 70의 다음 단계를 위한 영육간의 리모델링 기간이었다면 다행스러운 일이다. 김정주 장로의 음량의 격려와 이 강의 안에 마인드맵을 만들어준 대전 오형경 목사님의 도움이 컸다. 이 기회를 빌려 현미채소 생식의 본을 보여주신 청주의 박아전 목사님과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함께 싸우는 CCC와 양촌 시우센터 동력자들, 여러분을 동력자로 표현했습니다. 귀하신 우리 혼자님들 그리고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는 사랑하는 셋딸 인의 주의 명예에게도 두루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2018년 7월 1일 날 발간했습니다. 후쿠오카 복의 언덕에서 고은조 서문 끝났어요. 자, 본문 다 하지 않을게요. 본문 다 하지 않을 거니까요. 자, 2페이지 중간에요. 둘, 넷, 여섯, 한 13번째 이 책을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깝깝하고 답답하고 짜증이 나고요. 집어 던지고 싶을 것입니다. 진도가 안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고 잘 안 나가면 건너뛰기를 원합니다. 관주 줄을 꼼꼼히 읽어보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참고 도서도 찾아보면 좋습니다. 당신은 이미 가졌습니다. 앤드류 오멘 목사님의 선책, 이런 책을 참고하시고 깊게 묵상하고 사색하면 좋습니다. 깨달음을 달라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아주 겸손한 자세로 강구하며 접근해 보기를 강권합니다. 이때의 바울의 기도 중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읽고 계시 의존 사색은요 우리나라의 신구약 주석을 최초로 하신 박윤순 목사님이요 신학교에서 강의를 이화영 목사님이 4년을 들었대요. 4년을. 근데 그분이 주장하는 것이요 계시 의존 사색이었어요. 우리는 묵상 단어를 쓰는데 그분은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의존해서요 깊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색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이 책의 진리를 내 것으로 살아내기까지는 바울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만 가능하다고 저는 최근에 더 느꼈습니다. 이 책은 2018년 7월 1일 날 출간해서요. 약 200부를 배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그냥 줬어요. 한 사람도, 딱 한 사람도 나한테 와서 문의한 사람이 없었어요. 딱 한 사모가요. 장로님 이 책 어렵던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여기 앉아있는 송갑숙 사모예요. 이 책 읽으니까 어렵던데요. 200명 중에 한 사람이 반응 왔어요. 나도 힘들었어요. 이 책이 그리 힘들어요. 이 책을 통과하면요 여러분 삶 바뀝니다. 이거 나 통과했다?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실험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만약의 경우에 올해 전반기에 이 내용을 잘 내 것으로 만들면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져요. 오늘 김순례 사모님도 그런 말씀 하셨고요. 그럼 또 그런 삶을 누리고 있어 보니까요. 김태중 장로님도 그래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깊게 이 책을 돌파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이 내 삶을 살아주시도록 얼마나 넉넉하고 멋있고 신나겠어, 그죠? 내 입으로 살지 않는데. 그렇게 다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요, 예를 들어놨습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예는 재밌으니까요. 바울기도 오자마자 우리 인턴 사역자들이 여기서 다 바울기도 하루에 내일까지 수업 하나 다 가르칩니다. 근데요, 남편에 대해서 말을 하면 2번, 3번 치유를 받은 여자 집사님이에요. 말하면요, 진짜 썩을 놈으로 말해요. 남편을. 완전히 못된 남편으로 표현하더라고. 그래서 바울의 기도를 꼭 하라고 간곡하게 부탁했더니만요. 하루 종일 바울의 기도를 했대요. 여러분, 바울의 기도 하루 종일 하기 쉬울까요? 특히 강 목사님.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워요. 근데요, 이분에게 성령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한 구절마다 은혜가 돼서 하루 종일 했대요. 했는데 들어보세요. 자기가 이곳에 올라가면 차를 3번, 4번 갈아타야 되는데 죽어도 여기 데려다 주지 않고 차 태워주지 않을 남편이요. 내가 데려다 줄게 하고 그 다음날 데리고 왔어 여기에. 이게 기적 아닙니까? 놀라워요. 이 자리에서요. 선남교 목사님, 다음에 선남교 목사님 오면요. 여러분 사역자들 나도 그 들어가서요. 일이 없으면 계속해서 있고 싶어요. 거기서 뭔가하며 개수기를 하나씩 선물 줘도 개수기 하나 주면서 한 구절 가지고 10,000번씩 큰 소리를 선포하래요. 한 구절 몇 번요? 10,000번. 안성희 목사님 가능할까요? 예? 못 알아듣으면 넘어가고. 윤인자 사람은 가능할까요? 한 구절이라도 10,000번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사람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사람으로서는 힘든 것 같아요. 아니 간단한 거는 간단히 대답해. 길게 하면요 가방 끓이지 않아서 잘 안 들려. 김영준 목사님 한 구절 가지고 10,000번을 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선남교 스타일로 강남 스타일 아니고 선남교 스타일로 큰 소리로 10,000번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이고 굉장히 어렵죠. 안 됩니다. 힘이 빠져서 안 돼요. 50분 하면 짜겠어요. 아니 며칠 걸려서. 아니 이분이 한 사람이 10,000번을 했다니까 어떤 사람이. 근데 하루에 한 건 아니고요. 며칠 걸렸을 텐데 어쨌든. 아니 했어 10,000번 했대. 너무... 됐어요. 그래서요 들어보세요. 중요한 것은 큰 소리로 믿음으로 큰 소리로 선포하면요 내가 바뀌더라고요. 아멘. 와 내가 바뀌어요. 이야 평소에 외우고 있는 이 성경 요한 몇 페이지 있거든요. 앉아서만 소리가 안 나잖아요. 서서 해요. 큰 소리로 내가 무엇을 선포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가 무엇을 말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근데 서서히 있으면 좀 지나면 왔다 갔다 하면서 해요. 한 20-30분만 해보세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더라고요. 아멘. 여기서 결론은요, 이 책을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며칠 전에는 구성교사하고 통화했어. 구성교사님, 아 이거 너무 힘들다. 와닿지 않아. 그래도 했어요. 하루에 한 2~3시간 했어요. 많을 땐 4시간, 5시간 일어났어요. 어저께는 내가 통하면서 구성교사님, 야, 또 다르게 와닿네요. 놀랍네요.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크게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내가 바뀝니다. 자, 밑에 빨리 넘어갈게요. 이건 다 안 할게요. 깨닫고 이 페이지 밑에서 깨닫고 곧이째 깨어나야 합니다. 사고의 틀, 고정된 틀, 어떤 사건에 대한 반응하는 방식, 이미 짜놓은 프로그램, 몸에 익은 사고방식, 내 습관대로 살아갑니다. 고정관념은 고장난 생각인데요. 그런 고착된 생각, 고정관념, 고집, 나야같이 나이 많은 엉고집, 선입관념, 관행, 남이 붙여놓은 라벨, 이런 것들을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이 지나서 깨닫고 나면 틀렸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고정관념은 학습을 통해서 교육, 독서, 경험, 체험,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실험과 고난을 통해서 고정관념은 만들어집니다. 특별히 남이 붙여진 라벨 때문에. 자, 맨 밑에 줄요. 남이 하는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없다. 한 2줄만 읽어봅시다. 시작. 남이 말하는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을 내 것으로 접수하고 안 하는 것을 내 몫이다. 내 의지에 달려. 남이 나한테 말하는 것을 안 들을 수 없어. 그러나요, 그 접수해.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받아들이고 안 받으면 내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평이 밴댕이 속에서 빨리 졸업해야 돼요. 선택은 행복도 선택이고요. 행복은 선택이에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인간이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이제 여러분들은 노하우가 쌓여가지고 대답을 잘 안 하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데 종흥턴한 목사님이 유명한 책이 몇십 년 된 책이에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해요. 뭐 가지고? 우리 고정관념 가지고, 우리 생각 가지고. 이런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요, 그 밑에 읽어봅니다. 탈피 못하는 데면 좀 쭉 해서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탈피 못하는 데면 죽는다.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에 가죽을 메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너희 삶의 할례는 행하여 너희는 내 마음에 들도록 할례를 받아라. 곧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너희와 나를 갈라놓는 바로 그것을 제거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 분노가 너희에게 불길처럼 일어나 모조리 태워 죽일 것이다. 너희 마음에 표피를 잘라내어라. 고정관념, 내 생각, 내가 잘못 배운 거 이걸 잘라내고 할례 행하듯이요. 여러분 잘라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화 하나 드리고 그냥 마칠게요.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크게 깨닫고 회개하고요. 따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은 부목사님들이 많은데, 야 너희들 제주껏 꼬셔서 교인 데려가서 개척해라. 제주껏 꼬셔서. 그래서 제일 작게 데려간 사람이요 150명, 200명, 450명, 750명, 200명 데려가 나간 사람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보내요. 지금 여기서 내 깨달은 건 생각을 넓혀야 되겠구나. 내가 하여튼 살아있는 동안에 생각을 넓히고 이런 훌륭한 목사님을 따라 살려고 노력합니다. 자, 토의를 위한 질문 오늘은 이것만 해주시고요. 자, 1번 읽어봅니다. 느끼고 시작.
느끼고 깨닫는 점은 무엇입니까? 2번 예수님의 내 안에 살아계신다면 나 자신이 그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3번 어떻게 하면 갈라디아 2장 20절이 내 것이 될 수 있을까? 여기 세 개입니다. 저를 다 보세요. 전에 많이 했던 사람 안 했기 때문에 검들어오면 다시 한 번 더 할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들어도 돼요. 토의 시간에 주제에 너무 벗어난 말하면 손해예요. 내도 손해고요. 그 그룹의 손해예요. 여기 나와서 발표할 때예요. 응? 핵심만 이야기, 핵심만. 주로 어떤 사람이 쓸데없는 말은 아니지만은 진가가 없는 걸 말하는 거 하면요. 공부 안 해온 사람 자꾸 말을 더 하더라고. 해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이거 안 읽고 연구 안 했더라도 다른 사람 말하는 걸 적기만 해도 되잖아요. 그 말 들어보면 책 안 읽는 게 평안하는데 자꾸 말을 또 해. 이번 올해는요, 이제 올해 지나가니까 지금부터는 이거 통과하면 여러분 삶은 엄청나게 바뀌어요. 혁명적으로 바뀝니다. kenyon 목사님, 혜진 목사님, 연도로 오명 목사님 책과 더불어 이 책 가지고 하면요, 여러분 삶이 영은 내년 1년 만에요, 엄청난 도약이요,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부탁드린 대로 토의하기 위해서요, 3, 4분 시간 줄게요. 토의 제목을 옆에 쓰세요. 지금 쓴 거 가지고 토의해야 돼. 앞으로 꼭 총무장님이 그렇게 가르쳐. 토의 제목을 만들어 와야 돼. 장모님이 만들어 와야 돼. 안 그러면 나한테 주면 내가 당장 만들어 줄게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영락교회에 가신 목사님이요, 부산 영도교회 출신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한 말을 여러분 예사로 듣지 말고요, 제가 적어놓은 걸 보여드릴게요.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요, 부산 영도교회 25년 목회한 결론이요, 잘 들으세요. 이런 거 적어야 돼요. 적자생존이거든요. 적자생존. 설교만으로는 사람이 안 바뀐다. 설교만으로는 사람이 안 바뀐다. 몇 명 소그룹을 했더라면 하고 영락교회 가신 분이에요. 김은성 목사님. 그 여러분 좋은 광장을 마련해서 하고 있는데, 하는 방법만 좀 더 다듬고 진지하고 책 읽고 그렇게 하면 6개월, 1년 안에 엄청나게 바뀔 겁니다. 장로님께서 한 3분만 시간 주세요. 기록하는 거. 이 카메라는 꺼면 돼요.